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에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걸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을 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제초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지었지만 나는 끝까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는 죄가 있다고 내가 죄를 지은 만큼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처럼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법정에 한번 우리 교회 건물을 짓다가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짓고 그 죄의 피가 몸속에 유전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이 죄를 짓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죄를 찾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죄를 찾을 수 없다. 첫 번째입니다.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 사람을 백성에 미혹하는 자라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고의적으로 입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고의성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야만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사람을 고소합니다. 만일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의 모습을 저 사람 모습을 보니까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에 제소할 때는 고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이나 접수하게 될 때 그 접수를 받는 그 사람들이 고소를 접수할 때가 있고 고발로 접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한 사건이라고 빌라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요 무슨 피해를 직접 당했습니까? 만일 직접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물증이 없으면요 고소를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소할 자격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고소를 접수해 줬다. 고소는 범죄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발은 고소권자의 권자와 범인 이외 3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분명히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관원들이 수백 년 동안 자기들만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이것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친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40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소경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눈은 어떻게 떴냐 나는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물으니까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아이가 컸으니까 그 아이는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물읍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냐? 아니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도 그 말 못 믿겠습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소경되었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으로 말하면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죄인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 그분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눈을 뜨게 한 이 있을까? 하루 얘기하니까요. 야, 네가 죄 가운데 가서 우리를 가르치냐? 나 쫓아버려버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누가 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가르친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고칩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그 회당에서 고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 소 안 끌어내겠느냐? 응?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선을 행하고 병중에 매여있는, 귀신에게 매여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고치는 것은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해석하는 이 해석이 틀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고백한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셨을 때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렸습니다. 그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침대째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옆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예수가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죄를 사해? 신성 모독죄.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너희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시니까 참남하다고 했습니다. 이 참남하다고 하는 말은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을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 신성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쫙 찢으면서 그 옷 찢은 것을 증거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 제가 참남한 말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인데 장차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과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대로 말한 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라도가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가 노래합니다. 13절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사람을 백성에 미혹하는 자라여 14절에 보면 이 사람을 죄에서 죄를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총독부에 대한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서울 일본의 총독부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법으로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매장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령으로 총독부령 123호로 사람이 죽으면 야간에 8시 이후에 화장을 하도록 총독부령을 이제 123호로 발행합니다. 그때부터 밤에 8시 이후에 사람이 잠잘 때 화장을 했습니다. 총독부령이 우리나라 정해진 법 이거 초월하는 거예요. 총독부. 그래서 우리나라 장사법에도 보면 우리나라 장사법이 생겨질 때 제일 첫 번째가 총독부령 123호로 폐지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야? 진리가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관원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돌을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헤롯은 로마인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인데
빌라도가 보는 예수를 신문해 보았지만 죄가 없는 줄을 알고 도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빌라도가 확인하고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죽일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려고 했던 것이 빌라도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빌라도가 처음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죄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절대로 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관여도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꿈에 저분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들어보았지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22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대. 아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악한 일도 죽일 만한 악한 흉악범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빌라도 법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의 대검 중수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죄가 있는 것처럼 자백서를 쓰고 그렇게 해야만 무사히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없는 죄도 있다라고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정이고 또는 신문하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 그러한데 이 빌라도 죄가 없어도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게 하는 것이 빌라도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다 같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습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2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로 제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여러분, 로마 법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로마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됩니다. 로마 법에 따라 집행을 하면 신문을 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다시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법에 따라 자기가 언도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빌라도였지만 자기가 직접 신문하면서 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헤롯 왕 한 분이면 된다. 언제 또 헤롯 왕 하나를 그렇게 추종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왕이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헤롯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몰아갑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정치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헤롯에게 당신을 고발할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 무리들에게 충동합니다. 야, 십자가는 계속 충동을 해가지고 무리들이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계속 소리치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법이 이긴 게 아니고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 그 소리만 많이 지르면 아마 이기는가 봐요. 그래서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죄가 없다고, 죽일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최종 언도, 마지막 결심 공판을 하는데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25절 다시 한번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돕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의 구하는 자고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누구를?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로마 법에 따라 빌라도가 죄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대로, 공포한 대로 하지 않고요, 저희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구 뜻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관원들이 요구한 대로 십자가 사형틀은 살인자나 흉악범을 가장 잔혹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데 사용했던 사형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헤롯 왕에게 만족을 주고자 아닙니다. 유대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넘겨주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넘겨준 게 아니고 군인들까지 너희가 필요하면 군인들까지 다 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총독인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선포하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누구에게? 헤롯 왕한테 만족을 주고자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대제사장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였으므로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 모든 기독교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라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놓으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그런데도 법대로 아닙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으나 오늘 성도 중에는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요, 자기 만족과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며,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신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6월절에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양처럼 죽으셨다는 사실.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제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쇠못에 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 가시면서 제9시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소리치시죠.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 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몸들어 주님 앞에 보답하길 원합니다.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몸들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살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며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곧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몸들어 내 이 몸들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